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과 수정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벌써 열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 강남의 어느 부자 동네 그 초등학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처음 모이게 됐는데, 그날 그 선생님도 초임 교사가 첫 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주목을 안 하고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떠들고 장난치고 이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 그러고 선생님 좀 주목을 하라 그래도 아이들이 뭐 전혀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마침내는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주목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고, 아무래도 내가 선생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좀 시무룩해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제가 더 연결하겠어요. 우리 김보라 목사님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홍성이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한 1년 전인가요? 걔 또래 애들 한 서너 명을 만나서 제가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너는 뭘 하고 싶냐 뭐 물어보니까는 한 아이는 무슨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그러고 한 아이는 무슨 연예인이 되겠다고 뭐 그래요. 그러더니 이 홍성이가 김보라 목사님 아들이 너는 뭐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우선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고.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예, 이 먹고 사는 일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참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4차 산업 시대로 전환하면서 예전에 농경 시대, 그래서 농사지어서 내가 씨 뿌려서 걷어먹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2차 산업 시대에는 기계 문명,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이 많아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차 산업 시대로 이제 유통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공 로봇한테 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시장도 위축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블록화돼 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막 그 무역 전쟁이 심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요 엄청난 지금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종 독감 뭐 이것도 상당히 그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보세요. 지금 또 우리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막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엊그저께도 손님 모시고 식당 갈 일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그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요즘 손님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 구리시에 있는데, 구리시에 이 뭐 확진자 나왔다 그래가지고서 예약자들 다 끊어지고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요. 그 넓은 식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경제가 이렇게 말없이, 전 말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활동들은, 모든 직업은 다 그 근본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참 중요하고 또 심각한 이런 시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 먹고 살지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도 넘는 그 중대한 무리들이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길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됐을 때에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들은 애굽을 떠날 때 충분한 양식을 저들은 다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서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저들은 자신을 했죠.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넉넉하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길도 동남쪽으로 돌리면서, 저 광야길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예상치 않게 그 험난한 광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 반이 지나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장 전체를 오늘 말씀 볼 텐데, 출애굽 1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이 되는 15일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을 지금 이 광야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에게는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양식도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실 물의 해결은 바로 이 앞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충분히 물을 저들은 이제 담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신광야에 이르니까 저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저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저들은 애굽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고, 굶어 죽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들은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 이 원망의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것, 자기들이 구하던 것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저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저들이 밥을 배불게 먹고 살았을까?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법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오늘 어려우면 그래도 어제가 좋았지. 오늘이 힘들면 그래도 지난 날이 좋았지.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나간 옛날과 비교해 보세요. 옛날이 더 좋았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더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죠. 그럼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저 사가정 사거리 옆에 2층 상가 건물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13년 동안을.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우리 박 장로님,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죠. 지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옛날이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되게 사는지. 그 옛날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이 한겨울을 지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겨울만 되면은 빨래를 해도 마르진 않아요. 널어도 뭐 바깥에 널어도 그냥 탕탕 얼어터린 동태로 그대로 있고, 집안에 갖다 널어도 빨래가 그대로 그냥 얼은 통태로 있고, 방 안에서 물이 꽝꽝 얼고 그런 데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겨울에 김치 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고, 그 다음 날은 김치국 먹고, 그 다음 날은 김치 볶아 먹고 그러면서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열면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힘들고 조금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정말 좋죠. 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음대로 제 짓고 돌아다니고, 뭐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때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지금 얼마나 좋냐 이 말이거든요. 예. 자, 저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인정을 해요. 그래,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어? 떡도 배 터지게 먹었어? 아니, 노예인데 자기들이 노예인데 어떻게 고깃가마 곁에서 그렇게 먹었냐? 애굽 사람이 먹는 고깃가마 곁에서 침은 흘리고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아니, 또 그렇게 먹고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는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로 살면서
그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채찍 맞고 그러면서 살던 때와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조금쯤 그 길이 힘들다고, 지금 뭐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게 없다고 지금 이렇게 원망투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는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립니까? 애굽에서 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동안에 땅의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경작할 수 있는 농토가 있어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돼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양식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이 뭐죠?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저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씨 한 방울 뿌릴 때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다려서 이 곡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이 광야길에 그 가나안을 향한 순례를 하고 있는 그 길에서 저들이 먹어야 될 것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어주신다는 거야. 땅에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내 노력, 내 고생, 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광에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모든 수고, 모든 노력, 기다림, 어떤 그 모든 것들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에 굶어 죽으라고 거기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될 때, 혹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거두어서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는 부자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갖고 대풍을 거둬서 큰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먹을 거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수고했다, 다 나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적어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만큼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체험을 했어요. 먹을 게 하늘에서부터 내리는구나.
그걸 어떻게 체험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 꼬마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줍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배가 고픈데 흰눈이 막 펑펑 내리니까는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뿌려주는구나 해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그 눈을 받아 먹으려고 막 동네를 이루면서 막 뛰어다녔던 그 시절에, 야, 그렇구나, 하늘로부터 먹을 게 떨어지는구나. 그게 입으로 다 안 들어가면은 장독대에 떨어진 그 쌓여있는 그 눈을 한큼 집어서 입에다 넣고 먹고 그러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줄이고 목마른 내 삶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열심히 땅 파먹으면서 땅에서 먹을 게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내려주시냐면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12절. 자, 출애굽기 16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12절요. 그냥 12절만 띄우세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인지 이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 만나가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자들의 입으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6장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 연결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 진 곁에 새벽에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 하얗고 둥근 이 반짝거리는 이런 것들이 이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해가 이렇게 이제 이슬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얀 그러한 그 반짝반짝거리는 자그마한 알갱이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라고 물었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지라고 묻는 저들의 그 질문, 그 물음이 히브리어로는 만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 만나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만나는 무슨 맛이 좋다, 만나다, 혹은 만난 음식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만나도 아니고, 만나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이게 뭐야? 라고. What's this? 그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야, 이걸 거두어다가 이제 너희들이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이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지라고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그런 만나의 사건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 일용할 것으로,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걸 거두라. 근데 그날 먹을 것을 거둘 때에 어떻게 걷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식구가 네 식구면은 네 오멜을 거두오고, 세 식구면 세 오멜, 다섯 식구면 다섯 오멜 이렇게 거두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오멜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본문의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인 한 오멜, 지금 우리의 그 도량형으로 하면은 2리터라고 했어요. 그 각주 1번 해놓고 오멜에 1번 해놓고 밑에 보면 한 오멜은 약 2리터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약 2리터의 오멜은, 이것은 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대박살 사다 먹고 말살 사다 먹고 할 때 한 대박 정도가 이 한 오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한 대박 먹는 거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떤 사람은 가서 더 막 거둬와요. 더 욕심을 부리고 거둬와요. 그러면은 더 많이 거두온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 않고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동안은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라. 그리고서 여섯째 되는 날은, 그날은 2배를 걷어와라. 이 2배를 걷어와서 2배가 얻은 이 만나는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되는 날은 2배를 거두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 놓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더 쌓아놓아야 되게 더 준비해 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안전 보장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거둬야 될 것만, 그것만 거둬오지 않고 2배, 3배 막 거둬온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가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다 거두어다가 쟁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으며 그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것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옷이 없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는 시장 가지 맙시다. 장 보러 가지 말고 집에 있는 거 그것만 한번 먹고 살아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성도들이 시장에 일치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또 먹기 위해서 따로따로 준비해 놓던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걷어 먹으니까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갈 때 쓰는 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봅시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두려움, 근심 무엇 때문입니까? 내일 뭘 먹고 살 것인지,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굶주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500명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은 저들도, 그 조상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멸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48절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만나 먹어도 죽었던 저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해서 영생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밥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떡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고, 그 만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 바라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령한 양식 때문에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일 그거 문제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